오늘 말씀은요, 딱 짧은 한 구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는 수요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요, 더욱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목사다운 목사,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시국에 왜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를 요청할까?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원래 존재 목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단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교회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주인인 교회? 아니죠. 혹시 직분자가 주인인 교회? 아닙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뜻을 묻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곳은 내 집인데 이곳은 무엇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그리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 팬데믹 시대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다운 가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기에 예수님의 삶의 주인인 목사가, 예수님의 삶의 주인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이고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이 설교의 집이다. 예수님은 내 집이 설교의 집이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집이 전도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봉사의 집이다, 교제의 집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도, 전도도, 봉사도, 교제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연구소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녀 양육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가 아니라 결국은 세상적인 교제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설교, 열매가 풍성한 사역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한 성장도, 그리고 풍성한 교제도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연구소 소장님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성장하며 더 잘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구약에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 보시는 이 사진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안치하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솔로몬 왕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진짜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저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이 아버지 시대부터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봉헌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 때에 혹 우리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이게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순간 그 모임이 무엇이 된 줄 아세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교회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초대교회 때 기도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로 탄생했고 기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도, 우리의 연구소 사역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움직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생기잖아요,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뜻하지 않게 갈등이 막 불거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6장 4절에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순간에 사도들이 결정한 걸 한번 보세요. 뭘 한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엇이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를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시는 자막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빨간 글씨 너무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힘주어 말씀하십니까? 뒤에 부분 아니겠어요? 본질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나?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기도해야지. 왜 그걸 잃어버렸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보다 더 무서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그냥 세상과 같아진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끔찍하게도 강도들이 득실되는 장소가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진 목사, 세상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성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기도가 사라진 어머니, 아내, 세상 엄마보다 못한 사람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긴장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들이 다른 일에 몰두하도록 유혹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거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기도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연구소 사역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귀는 조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두려움에 떨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멀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요일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에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